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서 성별하는 그런 규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보자면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핵심은 순양을 제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써 그 피를 이제 필요한 곳에 주요처에 바르는 것으로서 이제 그 제사장을 성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순양을 택하고요.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순양을 제물로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는 피를 이제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두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 오른쪽 귓부리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오른쪽 귓부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편에 있는 엄지손가락, 그리고 또 오른편에 있는 엄지 발가락에다가 또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의복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의복에다가 뿌리는데 이제는 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유, 기름을 같이 거기다가 이제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이제 제사장이 입을 의복을 이제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절차를 다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로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시는데 그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와 그의 옷과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의 성별 의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과 그의 의복이 이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좀 되뇌어 봤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되는 분 계세요? 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너무나도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 또 이 말씀은 또 쉽기도 하고 또 정확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가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세세하고 정확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이제 확실히 구별하고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것인지, 여러분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귓볼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데 그것이 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지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꼭 그것이 오른쪽이어야 하는지, 왼쪽 귓볼, 왼쪽 발가락, 손가락은 왜 안 되는지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옷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왜 옷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하면 옷이 더러워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왜 그 옷을 구별하는지 거룩하게. 그리고 또 이 관유에 대해서도 몸에는 관유 안 뿌렸잖아요. 근데 왜 이 의복에 대해서만큼은 또 따로 피를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유까지 함께 뿌리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뭐 이런 모든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왜 꼭 그래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것 여러분 중요치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까닭이 과연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세세한 방법들, 자, 그 자체가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피를 어디다가 어떻게 바르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방법 그 자체가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능력이 그런 방법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입은 의복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순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우리 귀에다가 바르고 우리 손가락에다가 바르고 우리 옷에다 뿌리면 그럼 우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옷은 거룩한 의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그 방법 자체가 가진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군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무언가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세한 내용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세한 내용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우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할 때,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한 그분께 속한 거룩한 그분의 일부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들 의미로서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많이들 문제를 삼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 참 힘듭니다. 이 말씀에 세세한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실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때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정말로 그런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문제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66권을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세세하게 다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그런 작용들은 무엇인지 우리 설명 다 못하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아론을 위시한 그의 아들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라 하신 이 말씀, 여기 말씀 듣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거기 누구라도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들이 귀로 지금 듣는 건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과연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대로 거룩해졌는가? 하나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들조차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죠. 그들 중에 그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세도 모르는 겁니다. 아론도 모르고요. 그의 아들들도 아무도, 여러분 다 그 말씀의 세세한 그 의미와 속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지 못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준행했을 때, 그럴 때 그들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면 여러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따르십시오.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그분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지 못하는 까닭이 거룩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거룩치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여러분 수납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그분이 우리에게서 문제없이 흘러가도록 우리 역시 그분의 거룩의 능력을 흘러낼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지고자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애써야 될 바일 터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으로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곳에 뿌리를 찾아서 내려가 보면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순종케 하시려면 날 이해시키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전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불순종의 의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그런 섭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인지 아니면 그분의 뜻을 듣지 않고자 하는 불순종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침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냥 무작정 이해하지 말고 따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분을 따르려는 그런 의지를 이겨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따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해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지, 여러분 꼭 그분이 우리를 이해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그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 내게 주시면 제가 따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